봐도 기도하는 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인도하심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주제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제가 하나가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그림을 한번 좀 쫙 키워줘 보세요. 이게 뭐 그냥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멋있고요. 길입니다, 길. 오늘 또 어떻게 우리 강우사님이 알았는지 이제 길 걸어가는 거 오늘 찬양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이 길을 따라서 쫙 한번 어디론가 좀 걸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근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짧은 생애를 살았거든요.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보면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기가 엄두가 안 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요, 저에게 용기를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정말 용기를 얻게 됐어요. 용기를.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안전한 길을 포기하고 막 새로운 길로 접어들기도 하고요. 그냥 모험의 길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저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근데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일행, 선교팀 일행이 사실은 이 마케도냐 지방으로 올 생각은 전혀 못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시는 사인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고 우리는 이거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아이고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선교팀 일행이 생각했다면요, 오늘 이 마케도냐에서 일어났던 빌립보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이들이 뭐 됐죠? 결단하죠. 자신의 뜻을 꺾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봤던 그런 멋진 길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 선교팀 일행이 간 곳이 있었죠. 거기가 어디였죠? 거기가 바로 빌립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재채기가 나와가지고요.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으로 이 선교팀 일행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1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지도를 좀 한번 좀 확대를 한번 해줘 보시죠. 이 지도를 좀 보면은요, 선교 여행의 출발은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로 해서 제자 디모데가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 또 의사 누가, 그리고 바울하고 실라, 한 4명 선교팀, 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드로아, 트로인데요. 트로아에서 이쪽은 아시아 지역이죠. 이제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거기에 보면 사모드라게라는, 이건 사실 섬입니다. 엄청 큰 섬이라고 그래요. 그 섬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네아폴리라는 여기까지 한 이틀 만에 가게 됩니다. 이틀 만에.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거기서 건너올 때는 닷새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니까 한 이틀 만에 저 해협을 에게해죠. 건너가서 네아폴리에 이르고, 거기에서 어디로요? 빌립보까지 이 일행이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선교의 지평을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경험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 에베소가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인도했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 낯선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요, 낯선 환경으로,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물론 로마라는 나라가 커다랗게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문화와 환경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러한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 이들의 사전 지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이 지금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라는 이 지역, 여기는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제가 빌립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12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 첫 성이 가장 먼저라는 의미도 있지만 첫째, 으뜸간다, 제일 큰 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자, 로마의 식민지인 이 빌립보의 특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성경이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식민지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에겐 좀 그렇게 썩 다가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도 일제 식민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그런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로마의 평화 시대가 바로 이 사도 바울 시대였어요.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케도냐 그 지역인데요, 이제 그리스 헬라 세계를 이제 통일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요, 그 사람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빌립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는요, 로마로부터 세금을 면제받았어요. 이 도시가. 그리고요, 이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 도시에 왔다는 거죠. 이 퇴역 군인 하니까 별로 느낌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이 군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대우를 해줬거든요. 사실 고대 사회에 군인들의 역할이 컸지 않습니까? 바로 빌립보는 이러한 퇴역 군인들이 와서 로마의 지배와 영향력이 매우 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를요, 마케도냐 지역에서 첫 성이라고 했는데 가장 큰 성읍, 이 마케도냐라는 지역 중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고 로마의 어떻게 보면 약간 치칼 도시와 같이 세금을 면제받고 로마에서 고위직을 하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마지막으로 은퇴지로서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안에 유대인에요,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일행이 예배를 드리려고,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가려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강가 갔더니 여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여정을 좀 가만히 살펴보세요.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어디가 중심인 줄 아세요? 회당이 중심입니다. 회당.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은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회당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가 BC 587년에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722년에 BC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사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이냐면요, 남자 10명만 모이면, 남자 10명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10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여서 회당을요 소아시아 곳곳에 유대인 회당들을 다 지어놨어요. 제가 중국 상해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상해를. 중국 상해를 갔는데요, 상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회당이 있더라고요. 회당.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요, 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피해가지고 독일을 피해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는데요, 그 중국의 스위스에 있던 한 중국인 이분이 이 유태인들을 중국으로 망명을 좀 많이 시켜준 거예요. 피난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요 그 역사를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중국으로 들어갔더라고요. 특히 상해에 거주하면서 있었더라고요. 거기 역사관에 보니까요 어떤 자료가 있냐면, 그 중에 어떤 유대인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중국 상해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군인으로서 활약하기도 하고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상해 지역에서 하면서 살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무엇을요? 회당을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다 이제 그 상해 지역을 나중에 떠나서 이스라엘로 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사용했던 회당, 그 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박물관 같이 그렇게 거기에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이면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구약적 전통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서 접촉점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의 전도 여정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는요,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회당이라는 매우 좋은 접촉점이 복음 증거에 중요한 매개체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에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에서 하나님은 이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에 대한 사진을 제가 하나 더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 최근에 보니까 이 빌립보에 루디아 기념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루디아 기념교회.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빌립보라는 지명은요 지금도 빌립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명은 똑같더라고요. 똑같고 어떤 큰 도시가 형성된 건 아니더라고요. 약 한 인구가 한 2천여 명 정도 사는 그러한 시골 동네 같이 그렇게 빌립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거기에 이제 루디아를 기념해서 기념교회를, 아마도 이제 그리스 쪽에는 정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스 정교회에서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 안에 그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여러 사역들을 저렇게 그림으로 해서 해놓은 그러한 루디아 기념교회라는 교회를 아마 그리스 정교회에서 지은 것 같습니다. 개신교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빌립보 하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혹시 여행을 가실 일이 있으면 빌립보에 가보시고 오늘 봤던 이 루디아 기념교회 한번 가서
루디아의 행적을 좀 이렇게 보고 복음의 역사를 2000년 전의 복음의 역사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갔다 오실 줄 믿습니다. 제가 돈은 못 대드립니다만. 자, 이렇게 빌립보는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 놀라운 지역이었고, 거기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인 첫 번째 여인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그 회심의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루디아는 어떻게 회심을 좀 하였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인데요. 좀 같이 한 절인데 뒤까지 쭉 좀 제가 설명도 붙여놨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옷감 장사로서 말을 듣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빌립보에서 한 여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아마도 이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유대교의 영향이 분명히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요, 이 루디아를 누구라고 부르냐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아디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두아디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두아디라는요, 두아디라는 어떤 지역인지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는요, 이 자색 염료를 사용하는 이 옷감이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요, 유대 공동체를 아마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가 있었을까요? 두아디라에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을 통해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알은 거죠.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모르죠. 유대인처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편지, 7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죠. 저는 이 두아디라인데 오타가 났네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게요, 루디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이 여인이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요, 이 두아디라는 이 염료를 하는 옷감이 많이 있으니까 물건 떼려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두아디라로 가야죠. 두아디라 가서 물건 떼다가 어디에서 팔아요? 빌립보에 팔고 왔다 갔다를 아마 루디아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루디아를 통하여 세워진 건 아닐까,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요, 이 두아디라에 사는 이 루디아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그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자, 키워주셔도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루디아라는 여자가요, 말씀을 딱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거죠. 귀로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열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4절 한 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이 짧은 구절이 바로 루디아의 회심의 사건이죠. 루디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그에게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듣는 것이. 그런데요, 다 듣는 사람이 다 복음에 반응하고 믿음을 갖고 은혜로 돌아올까요?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도 표현하냐면요, 외적 부르심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 전도할 때도 쉽게 말하면 전도가 외적 부르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외적이라는 것은 뭐냐? 듣고 루디아는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다른 거기에 있던 여인들은요, 같이 들었죠. 루디아랑 같이 여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누구만 바울의 말을 따랐어요? 루디아만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건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권면을 하죠. 여러분, 전도지 주는 사람마다 다 복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는데요, 이걸 전도는 뭐냐 그래서 외적인 부름이에요. 외적인 부름. 계속해서 초대해야죠. 소개해야죠. 그 귀에 들려줘야죠. 듣게 해야죠. 교회가요, 우리가 작년에도 행복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 100여 명 정도 오셨거든요. 100여 명 정도 복음 듣지 않던 분들이 와서 앉아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들은 많은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그때가 계기가 돼가지고. 아직 등록은 안 하셨지만요, 우리 집사님 부모님이 지금 꾸준히 그때를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계세요. 그때를. 사실 연세도 많으시고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인데 이 말을 꺼내기가 되게 애매하더라는 거죠. 조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자기 시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볼까 그러시더래요. 오셨어요. 그래서 행복나눔 축제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아버님이 지금까지 나오세요. 어머님 잠깐 좀 다치셔가지고 한 2, 3주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데 이제 다시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등록을 안 하셨어요. 등록을. 이제 교회 밥이 또 맛있어가지고 이제 교회 밥도 그때부터 드시면서 교회에 좀 적응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등록은 아직 안 하셨는데 그렇게 꾸준히 나오세요 지금. 여러분, 그때 많은 분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인사도 잘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좋으니까 가야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외적인 부름을 통하여 들었을 때에 그 들음이 그분 안에서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가 왜 계속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까? 루디아 때문에 그래요. 루디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들었어요. 들을 때에 그 외적인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실래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전도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건 이 두 번째예요. 주님, 제가 제 친구 데려왔습니다. 제 친구 데려왔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데려온 것까지는 제가 합니다. 이제 외적인 부르심은 오늘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예요. 하나님,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를 맛있는 걸 많이 하고 선물을 많이 주고 해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게 없으면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럼 우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못합니다.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실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죠. 작년에 왔는 친구를 올해 또 데려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이 덜 열어. 아직 안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한은 계속 데리고 와야죠. 뭐 할 때까지? 주께서 주님의 때에 그 마음을 여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 루디아가 보여주는 일이에요. 루디아 안에서 먼저 경험된 일이에요. 수많은 여인들이 얼마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고 여인들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 안에 들은 말씀이 역사를 한 겁니다. 역사를. 행복 나눔 축제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주여 우리의 외적인 부름에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으로 그 영혼에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할 기도예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주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주시는 감격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왜?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루디아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는 들었어요. 여인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러자 바울의 말을 이제 따르게 한 거죠. 이 그냥 귀로 들었던 바울의 말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떤 부르심이 된 거죠? 내적 부르심. 이거를요 확실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적 부르심이라는 건 효과가 있어요. 효과적이에요. 외적 부르심은요 외적 부르심, 일반적인 부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실 때 그 부름이요 100% 역사하는 거죠. 100%. 그 아버님이 조만간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얘기도 했으니까 조만간 부부가 등록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식사는 잘 하십니다. 식사 잘 하시고 그냥 같이 이렇게 가족이 물론 뭐 자녀들 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 손녀들 보는 재미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그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다른 말로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내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의 역사예요. 이것이 루디아의 회심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자, 회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회심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요, 자, 첫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영혼 속에서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요 새 생명의 역사를 영혼 속에서 일으키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누구예요? 증표가 누구예요? 루디아로 생각하세요. 전도 대상자들 있죠. 복음을 정말 다시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믿다가 뒤로 낙심한 심령들도 있죠. 그럴 때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루디아,
를 기억하세요. 루디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새 생명의 역사를 영혼 속에서 일으키셨던 주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루디아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도 바울 선교팀 일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케도냐로 인도하실 때 낯설고 물설고 회당도 없고 지금까지의 전도 방식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달랐어요. 막막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교회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무턱대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며 갔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하나의 귀신 들린 여자가 온전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수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기독교 역사상 전도의 핵심 구절이 이 빌립보에서 탄생하게 됐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는 길, 개인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요, 어떠한 사역에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넘지 못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한번 요거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 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섬김이든지 봉사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든지 물질에 대한 부분이든지 이게 한 번은 이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인도는 보이는데 이게 주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지평을 여실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 이 선교팀 일행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순종하지 않고 그냥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빌립보서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빌립보서 보세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 많아요. 빌립보서가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니 루디아가 회심하며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그 빌립보 지역에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것. 아니 빌립보뿐 아니라 빌립보를 위시로 해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그 밑에 내려가면요, 고린도 교회도 그 밑에 다 있어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흥왕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루디아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한번 좀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뭐 너무 충격적이진 않지만 한번 이 내용을 좀 보십시오. 바울의 설교 자체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기도 그런데 바울 선생님인데 바울 설교는요 그 자체로 효과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근데 좀 더 이제 밑에 내용이 있으니까 너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바울의 설교 자체는요, 이게 인간의 말이잖아요. 사람 말이잖아요. 효과가요, 그것 자체가, 바울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 주님이요 루디아의 마음을요 활짝 여셔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 뭐 하도록? 역사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 자체는요 효과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근데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직접 역사하지 않으신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이거. 주님은요, 직접 루디아야, 야야야야, 어머 누구세요? 가라 해가지고 루디아 그냥 뭐 빨래하고 있는 루디아 막 데려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을 루디아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 역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들 겸손해야 돼요. 설교자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말과 같은 설교자의 말을 통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늘 설교 준비하고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2000년 전에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2000년이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금요일에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이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심령,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고 간구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과 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혼 안에 역사하시는 만고불변의 법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의 선교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역사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루디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